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곳을 꼽으라면 아마 구약 레위기를 많이 선택할 것입니다. 각종 제사에 대한 내용이나 율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가득해서 정말 참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곳이 레위기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였었는데, 그때 누군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요한복음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신약만 있는 파란색 표지의 신약 성경 있죠, 영어랑 같이 있는, 영어를 봤다는 건 아니고요, 한글만 이제 신약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읽으니까 또 누군가가 신약부터 읽고 그 다음 구약을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야지 하고 딱 봤는데 이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힌 것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계속 낳기만 하길래 이 족보, 다행히 이 족보가 엄청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신약을 다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관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에서 걸려가지고 한동안 이제 성경을 덮어놨다가 그러다가 정말 다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읽어서 오래 걸려서 일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족보, 이 계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나 역대기나 중간중간에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 읽는 사람은 이거 읽다가 걸려서 못 읽으면 그게 더 나쁜 거, 안 좋은 것 아닌가, 득보단 실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민족과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스라엘에도 이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서 발원하였는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이 매우 지루한 족보를 1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계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사실 한 가지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집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계보의 핵심이자,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적인 문체를 쓰죠. 이것은 흡사 창세기 1장 1절과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논증하는 것이 마태복음엔 필요가 없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을 접할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미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알고 같이 경험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자,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공격적으로 한 방 날린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고, 요즘 말로 치면 돌직구 날린 거죠.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마태의 확신은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만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에서 난 그러한 왕가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 족보의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연히 등장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마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직언했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인물들이 셋 있었으니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절히 자신들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약의 예언이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계보에 명시한 것입니다. 1절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약속처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다윗이, 그러니까 왕의 자손, 굉장히 다윗이 중요한데 1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보 전체의 핵심 인물이 다윗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계보의 특징은 17절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세대를 14씩 셋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식 해석 기법인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히브리어에는, 이 성경을 쓴 이 히브리어에는 철자, 특히 자음에는 숫자의 의미가 더하여 있는데, 그러니까 자음에는 그 각각의 의미하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해당하는 자음의 수가 뭐냐? 4와 6과 4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예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음에는 그 자음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자음이 3개가 있는데 4와 6과 4입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어려운, 이건 수학도 아니죠. 산수죠. 14죠. 14입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을 상징한다. 어거지가 아니라 요 자음에 있는 해당하는 의미의 숫자를 가지고 비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면서 14는 다윗을 상징하는데, 마태의 계보에는 철저히 다윗의 수를 중심으로 14가 3번 등장한다. 이렇게 구성한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세대를 셋으로 구분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어디에 끊냐면 다윗까지 끊습니다. 14대라 하고, 다윗부터 왕가가 끝날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 그리고 이후의 세대가 또 1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다 그냥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만 뭐라고 나왔죠? 다윗 왕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마태가 14대씩 셋으로 구분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대로 기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다의 왕 중에서 몇 명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여고냐는 여호와긴 왕을 의미하는데, 14대, 14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5명 또는 시드기야까지 포함시키면, 여호와긴의 삼촌이거든요. 시드기야까지 포함시키면 6명의 왕을 삭제했습니다. 아하시야, 요야스, 아마샤, 여호아스,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14을 맞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를 전부 다 세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세보면은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 등장하죠? 14씩 셋이면 몇 명이 나와야 되죠? 42명이 나와야 되죠. 근데 다 세면 몇 명이 나오냐면 41명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면은 이게 뭐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세 번째 14대 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숫자를 세보면 13입니다. 14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근거보다 추측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에게서 나온 왕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도 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왕이면 굉장히 높고, 왕이면은 엄청나게 위세가 있고 완벽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마태의 계보에는 여자 4명이 등장하죠. 누구 등장하죠? 제일 먼저 다말이 나오고, 그리고 라합이 나오고, 룻 나오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 4명의 여인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천하다, 이방 여인이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여인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라합만 빼고는 요 3명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았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족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과 또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 다음에 우리가 아까 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그냥 다른 것처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썼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것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기록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봤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무슨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다양한 사람, 병든 자에게도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뭐로 끝납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끝머리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만왕의 왕으로 끝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만왕의 왕이 그냥 만왕의 왕이면 사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만왕의 왕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가장 우두머리,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 삶의 왕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12월 달에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달인데 정말 그것을 뜻깊게 진심을 다하여서 기념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